네,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해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하지만 초대교회 때도 그랬겠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이제는 유대인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로 보면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인 세계에 자신이 참 메시아 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흔적을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죠. 그 뒤를 이어서 12 사도들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 대열에 함께 뛰어들어 그 속에 그 죽음의 고통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면이 있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박해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갔던 것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의 애환과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기록이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들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이후의 그런 많은 서신들은 대개가 그 당시 아시아와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이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지키고 시행해 오던 그런 율법들에 대한 신약적인 재해석을 기록해 놓은 글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구약의 율법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그 용어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를 다니는 사람에게 불교의 교리를 그 교리에 관해서 옳고 그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그러니까 불교인이 아니면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많은 히브리서의 내용들 중에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모든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이 살아있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이 모세라는 인물이 신약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모세 그러면 율법적인 대명사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단연 탈무드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 탈무드가 바로 율법의 해설서이고 율법을 실천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 생활의 사안들로 세부 지침들을 그렇게 제시하기 위한 교육서인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모세의 위치 더 나아가 이제 모세가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기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이제 저자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지금도 아직도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약의 다른 서신들이랑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얽힌 사람들의 처지랑 그리고 히브리서가 갖는 그 내용적인 흐름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는 이런 글을 쓰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또 그 내용상의 흐름도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 안에 있는 그런 부분 담겨져 있는 그 사상들이 다 사도 바울의 흐름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네, 사도 바울은 또 자기 그 혈통적인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들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지옥을 가도 좋겠다는 그런 결의까지 표현할 정도로 자기 민족에 대한 믿음을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절절하다고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전도하고 정말 진정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히브리서에는 네,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네, 성막, 그리고 그 성막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제사나 그에 따른 그의 기구나 또 의식들이 갖는 그런 구원사적인 의미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는 계시록만큼이나 더 어려운, 대단히 어려운 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이 히브리서의 결론은 뭐냐? 예, 구약의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성막, 제사의 제도, 의식들은 모두가 한 분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예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서이고 율법도, 교훈도, 역사도 우리가 다 예언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다들 이해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모세 또한 모리아 산에 이삭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듯이 모세도 그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이 예수님과 모세의 비슷한 점과 또 차이점을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1장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다. 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다. 네,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생각할 거리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그분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면 네,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결에 그런 잔소리로 하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치부하다 보면 그 때문에 이제 인생이 좌우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살이에서도 깊이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들은 좀 닥쳐야 깨닫는 인생들입니다. 네, 미리미리 좀 깨닫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돈벌이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밤을 새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유는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는 딱지나 장난감이 이 현금이나 수표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낚시나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바둑판이나 그 낚싯대 앞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 네,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일본의 어떤 유명한 바둑기사가 이제 하루는 이제 시골을 거닐면서 밭에서 그 일하는 소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참 소들은 불쌍해. 소들은 바둑을 모르잖아. 이랬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바둑을 모르는 사람은 소 같은 인생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둑은, 바둑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바둑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네, 하루 종일 묵상을 하는 거죠.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뭘 그리 생각할 게 많을까요? 바둑을 모르는 사람은 바둑을 깊이 생각하라 하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죠. 예. 이제 수학의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
수학을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다 졸고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깊이 생각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깊이 생각하라고 책상 앞에 앉혀놓으면 네, 다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그 첫 단계는 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깊이 생각하려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제1의 첫 단계에서 행해져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환경 속에서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생각할 게 많아지고 그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또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그런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이어서 물고 가다 보면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깊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의 방향이 중구난방이 되고 이제 생각이 더 복잡하게 되고 뭐 개똥철학이 되고 이제 옹고집이 되는 거죠. 생각에도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길이 난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를 믿는 것도 공부를 안 하고 믿으니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지식에 그냥 의존하고 그것이 정도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어떠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을 어떻게 누릴 건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 순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둑판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탁구에 미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이 아는 것의 힘이고 지식의 힘입니다. 네, 불신자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 헌금 바치고 그렇게 바보짓 하며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가치를 알고 나면 어떤 사람은 목숨도 바치는데 그깟 현금 몇 푼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지까지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재미있고 사는 낙이 생기고 그럽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메르스 파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습니까? 편안했죠. 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이제 뭐 어떤 엄청난 유익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시고 그리고 깨달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말로는 이제 다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혜택을 또 느끼니까 순교를 하고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겠어요? 네, 거기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저는 그럽니다. 예,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죠.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집보다 존귀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2절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또 3절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점을 소개한 겁니다. 네,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했다는 거는 부분은 같죠. 근데 다른 점은 집과 그 집을 지은 자의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지어진 집이 귀해요? 집 지은 자가 귀해요? 집을 지은 사람이 더 귀하죠. 그러듯이 모세는 집과 같다. 그러니까 지어진 집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 지은 자다. 그리고 다른 말로 그러면 할 때는 다른 말은 그러면 예수님과 모세의 관계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다. 예,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면 또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만물을 지으신 이에다가 예수님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입장이고 창조주의 입장이고, 그리고 모세는 피조물이고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5절에서는 모세는 사환이요 종이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집 맡은 아들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관계가 명확히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은 이제 뭐 예수님과 항상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대비해서 4대 성인이니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공자나 부처가 모세보다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자나 부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처나 공자보다 500년 늦게 출현을 했다고 뭐 새까만 후배나 동생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보다 몇 년이 늦냐면 1000년이나 늦어요. 그런데 모세는 BC 1500년이니까 아주 새까만, 이 사람들은 아주 새까만 후배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예수님한테 갖다 대면 모세는 사환이고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는 지어진 집이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요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예수님에 비하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럼 모세가 부처나 공자에 비하면 어떤가요? 그들보다 1000년이 더 선배예요. 업적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댈 때를 대야지 아무한테나 어깨에 겨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튼 모세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종밖에 안 된다는 이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으니 유대인들의 처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심판을 당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유대인들이 하루빨리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글을 쓰게 된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제발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요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절을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충성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 모세라고 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엄마 젖도 제대로 못 먹고 뭐 갈대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에 버려지고 거기다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부추를 받아서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이제 그 친엄마를 유모로 삼아서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동족의 아픔을 동참하고자 이제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 길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도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하고 당당히 싸우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10가지 재앙을 부으면서 그렇게 기어코 이스라엘을 구출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매일 만나를 먹이고, 그리고 반석을 쪼개고, 물을 마시우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날마다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런 엄청난 세월을 견디면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문턱까지 와서는 또 하나님한테 또 애걸복걸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원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하면서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갔던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의 삶의 드라마틱한 이 삶을 부처나 공자가 어떻게 따라옵니까? 모세와도 비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감히 예수님과
친구로 맘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무지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무식하면 약도 없다, 그런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럼 모세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종이요, 사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모세의 삶은 모세의 삶의 그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래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마디로 모세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된 시청각 교재라는 거예요. 모세가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모세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일 지경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들의 위협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랬던 말했던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전체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예요? 네,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외형적으로만 보면 모세가 기적을 많이 행했나요? 예수님께서 많이 행했나요? 네, 예수님께서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래도 모세의 기적만큼은 안 됩니다. 당장 시간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3년 남짓이었지만 모세는 40년에 걸쳐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 모세의 삶이요 기적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비하면 모세는 그림자 입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절대적인 창조주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그 모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대비하자면 그러면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에서도 배웠듯이 그 이삭의 존재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돌아가실 것을 예언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네, 그림자와 실체는 이렇게 대칭이 되고 닮은 거잖아요. 그럼 이삭의 제물로서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칭이 되고 닮은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모세의 삶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림자라면 모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대칭이 되고 닮은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닮아 있을까요? 네, 모세는 육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애굽인 이 광야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육적인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를 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안식인 영원한 가나안 땅인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세의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육적인 땅이었지만 예수님의 안식의 땅에는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진리의 말씀을 무진장 흘러내리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육적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영적 광야인 이 세상의 메마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육적인 노예들의 해방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도 이런 흐름 안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깊이를 모르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는 것을 그럼 어떤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애굽의 노예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럼 출애굽할 때는 그 애굽만 빠져나오면은 천국과 낙원이 자유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나와보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아, 곧바로 천국에 가는구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앞으로 펼쳐질 광야 40년 이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결과인 거죠. 모세를 따라서 6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을 보니까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태하지 않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나왔을 뿐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잘 이겨내야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지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나태해질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착각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고 생활이 어렵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만 믿으면 좋은 일 생길 거다 생각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다가 이제 안 되면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현실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게 편할까요? 네, 둘 중에 하나 골라보시라면은 네, 둘 다 만만치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광야 40년 여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세월은 단지 우리가 고생만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애굽에서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몸에 배인 풍습은 또 어떤가요? 네, 애굽의 풍습으로 찌들려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일본의 그 풍습들이 다 배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의 풍습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또 갑자기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어때요? 행복한가요? 아니면은 괴로우신가요? 네, 예배 마치고 나면은 한 잔 생각도 나고 또 담배 생각도 나고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6일간 세상에 살 때는 또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습에 젖어 있는 그 사고들, 생각들, 행동들, 그런 습관들을 이 천국에서 살기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교회를 다니고는 싶은데 끊으려는 게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가졌던 그런 모든 그런 사고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신 것을 지금 우리가 몸에 익히면서 하나님과도 조금 더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부부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은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부부들도 이제 여기는 그런 부부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지금 너무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먹서먹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
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만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먼지 구더기에서 살다가 뒹굴다가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침실로 들어갑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침실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귀찮다고 그냥 꾸역꾸역 그냥 싫다고 피곤하다고 그냥 침대 위로 올라가면 누가 같이 잠을 자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독선적이다, 뭐 잔인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너는 결혼하려고 하는 그 여자친구가 그 처녀 때 놀던 남자친구들 하나도 정리도 안 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출애굽의 이런 사건이, 이런 과정이 장차 나타날 것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고 하면서, 그러면 겪는 이 일들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의 목적은 광야 생활을 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광야 생활을 편하게 가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믿는 목적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교회 간다고 하면 불신자들이 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그런 의미로 보면은 6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습니다. 네,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 또한 장래일의 그림자라면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이 그 우편 강도 이야기하면서 봐봐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하니까 천국 갔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제9시를 못하는 거죠. 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면 거기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답니다. 근데 이 광야 40년의 삶이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1000만 명의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어디로 갔죠? 교회에 가 있죠. 네, 사실은 어디를 간 거예요? 이 표현으로 보자면 광야에 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단지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면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지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교회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못 들어가면 평생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헛짓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인데 광야니까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 꿈을 꾸면 돼요, 안 돼요? 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몇 년만 기다리면 될까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아랫배 힘 좀 주고 이제 조금만 참고 그동안에 애굽에서 했던 그런 행동, 습관들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지어놓고 밭 다 일궈놨는데 보따리 싸라 그러면은 정말 조금만 참고 빨리 정말 그동안 잘 꾸며놓아도 소용이 없고 또 보따리만 싸면 괜찮죠. 그 집 지어진 거 다 허물어라, 다 그렇게 허물어라, 새로 지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앞서가지도 말고 그 설계도 봐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지어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당장 뭐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당장에 뭐가 좋은가요? 네,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없었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늙어가는 것인가,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고 그렇게 살던 그런 허무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꿈이 생기는 겁니다. 이 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죠. 인생은 60부터야 이러면서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서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를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그에 맞게 준비를 해서 하루하루 진지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공사를 하다가 주일에는 물도 길르러 오시고 재료도 더 챙기러 오시고 또 에너지도 공급을 받으러 오시고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교회는 광야의 오아시스입니다. 네, 오아시스는 물이 있는 곳이죠. 네, 어릴 때 이제 만화를 보니까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이제 나그네가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 그 오아시스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에 보니까 그 오아시스 그 두 그루가 아늑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저 오아시스에 두 그루 정도 나무가 그렇게 두 그루 정도 살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우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시냇물처럼 막 졸졸졸졸 흐르고 있고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에게는 거기가 여행 중에 안식처인 거죠.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다 정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장비만 갖추고 그리고 다음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이제 거기서 버틸 장비만 챙기고 또 길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밖에서 광야에 있다가 지금 오아시스에 물을 담으러 오신 거죠. 네, 물통을 큰 거 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거는 물 담으러 오시는 거예요? 네, 성산교회 물이 좀 남다른데 이걸 좀 알아주세요. 네, 수질이 특 A급이죠. 네, 고로쇠 물보다 더 약수입니다. 네, 소중하게 여기시고 소문 좀 내주세요. 네, 네, 이 광야 생활에서는 단독 행동은 안 됩니다. 사막의 지리와 특성을 잘 아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라는 가이드가 있었죠. 그런 걸 대비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는가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애굽의 최고 왕궁 교육을 다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지식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신앙 한답시고 세상 공부 다 팽개치고 뭐 교회에 처박혀 사는 것도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모세도 당대 최고의 교육을 다 받게 하시고, 이수하게 하시고는, 그리고 미련 없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사스러운 왕궁 생활을 다 접어라.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다가 이제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 광야에서 네, 보내게 하신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하나님 원망도 했겠죠. 그리고 그 머릿속에는 애굽의 왕궁에 대한 모든 그런 학문들을 다 최첨단 학문들을 다 익혔는데 여건만 되면 정말 온 세계라도 제패할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었는데 사막 한가운데 혼자 덩그라니 그렇게 40년 동안 썩혀 놓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다 이제 지쳐서 다 포기하고 이제 늙은 촌부의 생을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때가 왔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데려와라 그러십니다. 어디로 데려오냐니까 그 애굽 그 바로 지금 모세가 40년을 지금 살던 바로 그 미디안 땅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이곳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왜 보내게 하셨는지 이제 그 뜻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그 200만이라는, 말이 200만이지, 200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군대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 그러면 사막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사용할 훈련 교관으로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렇게 앞서서 보내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1000년,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준비하셨듯이,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앞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자신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생기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단위가 좀 길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겪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세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꿈과 희망들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대, 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면 이삭의 모리아산의 사건이 그 솔로몬의 성전의 결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이 결말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결말은 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이 열리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매듭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생애와 그 사건들도 결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사건의 결말이 될 수가 없죠. 그 결말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정말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일컫는 동안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에 대해서는 강도 이야기할 때 이제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해진 그날 일컬어서 오늘날이라고 했죠. 어쨌든 이 모세 때의 일은 그림자였고 그 실체의 사건은 이 계시록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그의 음성을 듣는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팍하게 한다는 건 악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악이냐? 어떤 것이 악이에요?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랬습니다. 악이 뭐라고요? 네, 진리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랬습니다.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도록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이 모세 때는 정말 충분히 숙달되고 그 준비된 가이드, 그 모세가 있었죠. 그런데 모세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겠죠? 예, 순종하심으로 이 광야 여정을 다 통과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가나안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 때의 사람들은 단지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 16절을 보니까
듣고 경록해 했대요. 모세를 경록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경로를 도리어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가 내려진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 모세를 경록해 한 그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맹세를 하사 그들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15절을 보시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편의 강도 보고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배웠죠. 네, 4장 7절을 보니까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신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그 시점으로라도 더 먼 훗날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의 음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 안식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그 음성을 말하는 거죠.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말 말고 그런 복음 말고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복음을 말하는 거죠. 안식의 세계, 진정한 가나안의 땅. 지금은 이런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 모세 때처럼 그렇게 반항적으로 살지 말고 제대로 순종을 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라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서 안식에 들어가라고요? 제대로 순종을 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라 하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나요? 네, 이 말씀을 우선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처럼 이제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온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네, 가나안을 향해서요. 그러면은 이제는 모세의 인도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네,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면 그 모세의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와요. 원래 이 안식은 이제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4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한 말은 사실은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두고 한 말인데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 아담을 통해서 원래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불순종한 것처럼 말해요. 또 예수님 때는 어때요? 예수님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그 약속을 완성시킬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 이 미래의 일을, 이때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가나안 땅은 그 육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러면 참된 안식의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흘러내리는 땅이죠. 그 진리의 젖과 꿀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네, 진리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하겠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변하다가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온 나라가 변하고 온 지구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가셨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갈수록 더 악해져 갈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줄 바른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들이 각기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는 세상의 법과 제도로 고쳐질 사안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의 가르침을 그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고 지켜질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을 이루어내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이 계시록의 때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 시대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네, 의인들이 그동안 힘을 이제 얻지 못하고 지치고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인들이 기운을 차리고 이제는 다시금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파도 같은 세력들도 잠잠해지고 물러갈 것입니다. 네,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오늘날 있어질 일을 위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장래일을 말하기 위한 엑스트라였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처한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깨달으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여하고 수고하고 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히 몇백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네,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다 갚아준다고 하십니다.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다 해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수고와 노력을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정말 오늘날은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축복도 정말 여러분의 당대에 이루어질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시고 그만큼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시간을 아끼고 정력들을 아껴서 이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